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새나 살펴 주시고 건강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앞서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음, 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11장 30절. 한 네. 절만 읽으면 되나요? 아니면 예, 한 절만 읽으세요. 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예, 믿음으로 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있고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음. 바로, 여리고 성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붙였다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6일은 한 번씩만 돌고 7일째 된 날은 7번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7번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이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 하시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간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도는 것은 뭡니까? 상식에서 어긋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수 없다. 이건 여호수아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음, 음,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음, 근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열건 튼튼한 성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6장 12절에서 21절? 12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 둘째 날에도 그 성 한 번 돌고 준용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자, 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성을 6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음, 7일째 되는 일곱 번을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음, 음, 그런데 이것을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뭡니까? 보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자, 우리는 그냥 순종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입장에서. 바로 뭡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자, 하나님 스스로 이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아무 테스트라든가 뭐 다른 말 않고 6번 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완전 너희들 앞에 있는 것 모든 장애물들을 적군들을 다 물리쳐볼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뭐랍니까 수고함으로 이렇게 6번, 6일간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7번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이 작은 게 아니니까. 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음. 믿음을 테스트. 근데 우리 자녀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23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정해놓으셨죠. 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only. 그가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를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린 뭡니까? 어, 왕자와 공주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냥 앞길을 그냥 손으로 그냥 탁탁 쳐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게 하면 될 건데 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48장 몇 절이요? 10절. 절.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음, 연단하였으나 뭡니까? 은처럼 하냐고 그냥 땅속에 은을 그냥 캐버리면 끝나지만은 보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음, 그 풀무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용광로. 음,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입니다. 집채만한 큰 쇠로 만든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음, 불을 떼는데 이 금이 든 흙을 갖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가득 집어넣고 계속 물을 부으면서 되게 되면은 뭡니까? 찌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그것도 피고 또 계속되면 찌꺼기 올라와서 나중에는 뭡니까? 순금만 정금만 남게 됩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뭐라고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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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에서 4절. 2절 4절. 내 네, 형, 네, 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시험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이 있습니다요. 여러 가지 시험부터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기쁘게. 근데 그 시험은요, 고난 속에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기쁜 건 사실 아닙니다. 음,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음, 근데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그 이유는 너의 믿음의 시련,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불로 연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음, 그냥 내가 믿음을 줘서 너 구원받았어. 됐어. 그걸로 끝나. 그게 아니라 어, 믿음을 통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음, 자, 음,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음, 그렇죠? 음, 성령을 받은 것도 선물입니다. 근데 음, 우리는 선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자, 먼저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믿음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음, 여기서는 뭐랍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요?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음.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야고보서 다시 넘어갑니다.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죠. 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음, 선물로 주시고 뭐라고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내가 생산이 됩니다. 프로듀스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구비한다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 사람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그러니까 시험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시험의 문, 시험의 관문을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인내가 발생합니다. 그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밥 한 끼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로 가득 찰 때에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정금같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 그 말. 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가 없어요. 음, 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은 뭡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한번 볼까요? 도구인가 아닌가를 볼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음, 자, 세상을 이기는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5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음, 뭡니까? 믿음의 근본, 믿음의 반성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음, 5장 1절과 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렇죠? 음,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근본, 반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 세상을 이기게 하게 한 목적입니다. 세상. 그러면 세상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세상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기 뭐야, 잠깐 답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이 믿음을 받고 이제 인내로 우리 테스트에서 인내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점검해 나서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쓰신다는 그 때가 이 세상에서 쓰시려고 하신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는 안 쓰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답이 여기 답이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이게 그냥 궁금한 건데 그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왼쪽인지 오른쪽에 막 왕도 두 명이 있었죠. 예, 예. 그분 중에 한 명은 이걸 읽겠다고 우리가 여기 적응하면 어떻게 보면 되죠? 이 과정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구원은요. 음.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예수님 창세 전에 아니면 예수 창세 믿은 뒤에? 창세 전에 택하셨지.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볼래요? 네. 읽으실래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예요? 영원 전. 전부터. 영원 전부터입니다. 네.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음,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은혜로. 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뭡니까? 누가 선한 일 한 사람 있어요? 없음. 악한 일 한 사람 있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죠. 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음.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 배울 겁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세상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 육신의 정 나의 자신의 육신의 정의와 싸워서 이겨서 뭡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이기는 자들에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써놨습니다.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그랬거든요. 그는 그때서야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의멸류관, 생명멸류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고 천국 갔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싸워서 이겨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서 의의 멸관, 생명 멸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도처럼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면류관. 연료가 받아야죠. 주님에게 바쳐야죠. 맞죠? 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갔을 때 한국에 갔을 때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어떤 교회 음, 그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그것만 알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러니까 의민과 성령과 또 연계적 2장과 3장에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음, 근데 강도같이 그냥 바로 그 순간 믿고 하나님 예수가 함께 있는 거 그것도 물론 엄청난 축복이지만 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뭡니까? 응? 왕자와 공주입니다. 근데 왕자와 공주가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음,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 평생을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왕자들과 공주들은 면류관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그러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2장 2장 15절에서 17절 볼까요? 17절에 세상에 대해서 보여요. 세상.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뭐로 표현했죠? 세 가지. 세 가지죠. 그렇죠? 첫 번째, 신의 정욕,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그다음에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 1서 5장 원시 5장 19절입니다. 또, 읽으실래요? 5장 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온 세상은 누가 차겠다? 악한 악한 자, 것, 누구죠? 사탄. 사탄, 사탄이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음. 이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2장 1절 3절 볼까요? 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너희의 허물과 읽으세요, 목사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이었더니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사탄. 그렇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여기에 마귀라고 했잖아요. 음, 다시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음, 음. 전에는 우리도 두가 그 가운데 생하며 우리의 주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을 주고 안목의 이상이잖아.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마귀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적요, 안목의 적, 이생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은 일만하게 무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와 나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세상 마귀와 그다음에 육신의 육신의 정욕, 예, 정욕의 전. 안목이적 이생자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음, 어. 그러면 이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 음,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라고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급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음, 야고보서 1장 12절 읽으실래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실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 그랬죠? 약속하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예. 시험, 테스트. 시험은 두 가지 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근데 예, 그 그 근데 아주 위험한 교단. 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중요하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까지는 안 나가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직 시련을 덜 받아서 그러나? 그럴,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밀려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전달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제 자신을 뒤돌아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 그렇고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뒤돌아보면은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실현 당하면서
이제 좌절했을 때, 아, 나는 진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 아들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을 다시 보고 딱 이렇게 깨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확신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걸 그 과정을 지나는 게 좀 이렇게 처음에 구원 예수를 믿었을 때하고 그 시점까지 오기 전에 좀 이렇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하죠. 제 말은 이제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직은 그러면 실현을 아직 그때가 아직 안 왔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과정이 되지만,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요, 네.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 언제 다시 어디서 말하면, 누가 이 아이를 가르쳐 놓 음, 누구의 바람을, 뭐야,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 만남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정말에 그, 있어서. 그거는 확실히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가르쳐준 선생님을 보면은 그거는 예, 저한테도 간증이 돼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지금 우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예,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결과가 어떻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싸움에는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되게 참 많아요. 이렇게 이게 교회만 오고 뭐 구원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탁해 말하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구원 받으셨는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거든요, 많이. 음, I don't think so. 음. 네, 근데 이제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과정 중에 하나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도처럼 전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슬픈 일이에요. I see. 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음, 축복을 해주게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래요?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2절과 3절 다 읽어야 되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럽니다. 왜? 싸움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음,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2장 7절.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응?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음, 아멘. 누구한테요? 이기는 이기는 자들.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나무. 낙원. 이렇게 낙원 보내. 하늘나라죠. 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먹게 하라. 생명나무의 과실 먹고 싶으세요? 네, 맛보고 한번 싶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2장 11절. 생명나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읽힌 사람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음. 그러니까 어, 장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뭐 알겠어요. 근데 이거 안 읽히고 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장 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은 뭐죠? 저기 지옥.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 말씀 볼까요? 둘째 사망. 우리가 한번 배운 것 같아요. 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1절에서 12.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소아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뭐죠? 불못. 지옥입니다. 불못. 쭉, 예.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그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강도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했는 낙원에 간다고 했는데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찬스도 없이 그냥 저기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근데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믿음 자체가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 예. 바로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음흠, 음. 생명책 누가 기록? 택한 자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음흠. 음.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이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2장 17절. 네.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뭘 준다고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하고 흰 돌. 또 새 예. 이름 주나 본데. 이름 흰 돌에 적힌 이름? 예. 우리가 그 일상의 삶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안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이 지어준, 뭐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이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감사할 일은 새 이름을 주신대요. 아, 하늘을 가요. 오케이. 음.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 만나 그 저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음. 맛없잖아요, 그거. 그거요? 맛이 있든 없든 저는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주시겠다는. 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2장 6절에서 28절. 20 2장. 2장 26절에서 28절.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 낮은 예. 권세. 왕국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바로 왕입니다. 왕. 왕.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 삼으셨죠. 그죠? 음, 이건 엄청난 뭐라고 축복입니다. 어,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같이 하리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내가 또 그의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죠. 귀 있는 자. 아무나 이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음, 귀 있는 자만 성령의 교들을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3장 볼까요?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 옷, 뭘 준다고요? 흰 옷. 음. 흰 옷을 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책 생명책에서 결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 그다음에요.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3장 12절. 11이요? 3장 12절과 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야죠. 성전. 성전의 기둥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네. 안에 있어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큰 영광입니다. 음, 이기는 자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좌에. 이건 뭡니까? 엄청난 영광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는다 말. 음, 예수님 보좌에 엄청난 거죠. 이건 어, 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음, 그런데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음,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급들을 전부 받아야 되는데, 의문과 생명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두 가지의 뭡니까?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이 있으면은 탄알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음, 음, 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음, 탄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네. 아멘. 아멘. 자,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음,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음,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모든 게다 강구로 하되 무시로, 무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쉬지 말고 음,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배워서 머리끝으로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음,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 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의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장후에 서기 이함이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펀지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우리가 스펀지를 만지는 것마다 뭐가 튀어나오죠? 음, 물. 물이 튀어나옵니다. 그처럼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씀을 모를 때는 말하고 누가 시비를 걸고 그러면 말하고 누가 또 뭐 권면을 원한다 그러면 무슨 내 의견이 내 경험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음, 아니면 욕을 하든가 누가 시비를 걸면 욕을 하든가 저주를 하든가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시갑주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항상 말씀 세번 유혹했을 때 세번 다 어떻게 하죠?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생의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excuse me.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세 번 다 욕했을 때 세 번 다 뭡니까? 마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겼습니다. 음, 이렇게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음. 그럼 기도는 얼마만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음. 자, 뭐랬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 그렇습니다. 육체. 음, 예수님의 나이는 세상에서 얼마 정도 됐습니까? 33? 네, 33? 33년입니다. 음, 그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뭐라 했다고요? 기도였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셔야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삶 자체가 눈물과 통곡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바로 고난 속에서 이기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음, 순종하는 겁니다. 음,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탄을 이겼죠? 그 다음에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죠. 기도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바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이기는 사람. 또 기도로서 삶 자체가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음, 이게 바로 거룩한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적용을 천하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육신의 적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편과 아내나 우리 가정과 이웃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절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사탄과 그다음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음, 그러면 그 싸움 자체가 말씀과 기도인데 도구가 말씀과 기도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나온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살고 계세요. 24시간요. 두 번째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가득 채워라 그랬죠. 전신갑주로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일 때 우리는 시비 걸 때마다 그때마다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 대신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제마다 어려울 때마다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기록되었던 겁니다. 절대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로 가득 채워진 스펀지가 누르는 누가 시비를 걸 때마다 욕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가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원수를 만나거든 뭐라고요? 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시비를 걸면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신에 말씀으로 전신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무엇들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웠습니다. 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 7 아니지 6바퀴 하세요. 13바퀴. 13바퀴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그렇게 생각하면 7바퀴 돌았네. 그런데 아니요.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3바퀴 돌았다고요? 아니요.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13바퀴를 돈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았는데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재밌는 것은요. 여기 볼리비아에서 그 순복음교회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옆에 땅을 사고 싶었는데 그 땅 주인이 안 판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돌았대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근데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팔았대요, 나는. 사게 됐다고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영역까지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이 말씀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삼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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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